1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못 이겼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 마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두개인과 논쟁을 하는 부분에 예수님의 답변 부분만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면 장사도 아니라고 시도 아니라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떨 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그의 오해하여 하시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아닌가요? 로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또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였으니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읽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노가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내 나중에 완성되지 못하여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구약과 신약의 본문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과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나타나는 장면에서 보면 여러 경우에서 예수님과 죽기 전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장면들을 여러 번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마리아와 같은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고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그 많은 시간들을 걸어갔지만은 기도하시는 순간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도대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왜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정작 몰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갔을 때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여러 사람이었을 텐데 그 여러 사람이 함께 예수님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의 문제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사실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다는 것 자체는 이미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의 세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우리들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자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역사적인 증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흔적들을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발견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중심이 그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것은 하나의 어떤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 이 부활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확인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견고히 붙잡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에 그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실 때였습니다. 그때에 그 사두개인들은 유명한 그 부활이 가지고 있는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교묘한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형이 씨가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 아내를 동생이 받고
그런데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일곱이 모두 씨가 없어서 죽었다. 그리고 여인도 죽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이 나중에 부활했을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은 부활을 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역설을 만들어낸 사두개인들의 중요한 논리가 됩니다. 즉 모세의 율법대로 했더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율법은 즉 구약 성경은 부활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사두개인들을 이야기할 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답변이 흥미롭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일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서 오해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였다라는 말은 조금은 부드러운 번역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릇된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오경을 통하여서 모세의 오경에 근거한다면 모세의 오경대로 따른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하여서 너희는 지금 모세 오경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한마디로 매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부활을 말하고 있다라고 믿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부활에 대하여서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간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읽지 않으면 부활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부활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고 구약 성경을 읽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제 그러면 부활이 어떻게 알려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서론적으로 얘기했던 이런 사실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 부활에 대하여서 기록한 말씀을 보고서도 알지 못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믿음의 세계는 어떤 식으로 부활을 경험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부활이 믿음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을 때 믿음을 잘 설명해 주는 좋은 방식은 바울이 택했던 방식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성경의 구원을 설명할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한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나이가 100세가 돼서 죽은 자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사라가 그의 태가 죽은 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은 것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믿음이 병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병들지 않고 그는 그런 자기가 죽은 것 같은 자신의 부부가 함께 나이가 많아서 태가 죽은 것과 같은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자를 다시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그들은 아이를 얻게 되었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고 로마서 4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4장을 읽으면 분명히 그렇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4장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병들지 않고, 이 병들었다는 게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바울은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본질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이 자신에게 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자기의 상황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100세가 되고 태가 다친 것과 같은 죽음의 상태에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부활과 바울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본문을 읽었는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이를 얻는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약속의 땅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서 큰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관심이 있는 것은 그 모든 약속의 출발은 자신의 씨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떠난 이유는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 잉태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그 말씀에 보면 이미 사라는 잉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미 잉태하지 못하는 그를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 떠나는 장면을 그는 굉장히 인상 깊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카 롯이 떠나고 났을 때 그는 상속자 없는 자신의 탄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나의 상속자는 애굽에서부터 데려온 종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소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와 그의 아내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도 거절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상태에 놓여 있었던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구약의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동반해야만, 이 죽은 태를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동반해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간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3절의 이야기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자신의 현실에 어려운 난관, 그 어떤 난관보다도 더 강하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본질이 자신의 삶이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이 있을 때는 죽음도 이기는 상황이라는 것을 믿었던 부활의 신앙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새벽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대부분 마가복음 16장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을 바르기 위해서 사서 준비를 하고 안식 후 첫날에 그 향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무덤으로 갈 때에 그 여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 심히 큰 돌, 아주 큰 돌을 막았습니다. 마가복음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은 그 돌의 정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제어하기 위하여서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의 최고의 힘과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권력이 결탁을 한 그 산물이 그 돌에 인장을 찍어서 막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주 큰 돌은 물리적인 큰 돌인과 동시에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종교와 정치라고 하는 그 힘이 합하여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고 한 이 말씀이 정치와 종교가 결탁된, 그리고 물리적으로 엄청나게 큰 돌을 이겨낼 수 있느냐는, 살아났다 치더라도 그거를 밀고 나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인의 말들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지만은 저 큰 돌을 누가 밀어줄 수 있을까? 거기에 그 표현이 그 아주 큰 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심히 큰 돌이다. 크다는 말을 크다라고 표현하기에는, 크다라고 표현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심히 큰 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너무 강하면 지레 겁을 먹습니다. 부활을 맞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는 소리를 해야 그 다음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그 큰 것들이 밀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약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난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이것들이 우리의 현실을 담아내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우리들을 새롭게 만드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문제라고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면 부활이 믿어진다든지,
그냥 부활했다는 사실을 기록을 잘해놓으면 믿어지는 것에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읽었겠습니까? 그 많은 그런 역설을 만들어낼 때에는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다는 얘기입니다. 역설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성경의 함정을 팠다는 건데, 그 함정을 팔 만큼의 논리성이라는 것은 그것은 두고두고 전수되어진 자신의 신앙의 전통의 산물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도 못 보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문제는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활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그 가장 중요한 측면인, 부활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미 경험되어졌던 사실이라는 것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부터 시작된 일인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가라고 얘기할 때에 그의 믿음은 자신의 죽은 태를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말씀의 능력에 대한 신뢰, 그것이 그의 성실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실함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의를 얘기하면 옳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옳음이라고 하는 말도 맞는 것이죠. 그렇지만 좀 더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실하게 유지하는 결과물로서의 의로움입니다. 가령 채무자와 채권자가 있을 때 서로가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면 이자를 꼬박꼬박 내면 그 사람은 그 은행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실하기 때문에 그는 은행에 대해서 하등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걸 의로운 상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성실함, 그 관계가 주는 그 규정을 성실하게 잘 지키는 상태가 의로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신이 받아서 자신의 현실은 도무지 감당이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성실하게 믿는 태도를 의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세계를 구축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세계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이 담겼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지금 설명한 것은 바울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사두개인들도 보면서 바울은 율법을 몰랐습니까? 바울은 율법을 안 읽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그 옛날에 읽었던 성경에서는 부활하신 주님 부활에 대해서 그가 그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지 못했는데, 바울이 왜 이제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이 장면을 보면서 부활과 연결시킬 수 있었던 그 실마리는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우리는 바울의 신앙이라는 것에, 제가 요즘에 와서 자주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는 것이, 도대체 바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가 어떻게 율법의 사람으로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게 됐는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번 보기만 하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가? 아니, 그의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그렇게 설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오늘의 현실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의 현실에 담아내기 위해서 바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활을 볼 수 있었던 그 실마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과 논쟁하면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 그릇된 논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때에는 가장 먼저 간단하게 지금 이 논리 자체를 파괴하고 있죠. 결혼하지 않는다.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천사들과 같다. 너네가 가지고 있는 존재가 얼마나 허무한 거냐. 그걸 파괴시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논쟁을 풀어가십니다. 부활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고 자신이 담아야 될 그릇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새 생명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부활을 얘기할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조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2장을 보시면 26절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반박하는 것은 25절로 족합니다. 부활한 몸은 결혼 같은 거 없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천사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부활을,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부활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12장 26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즉 부활을 말할진대, 부활을 말하는 것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출애굽기 3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여기 오해하였다는 말과 24절에 오해하였다는 말은 같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는 말에 그 내용 속에는 뭐가 염두에 둬 있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 언약의 하나님, 너희들이 그렇게 신주단지처럼 보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는 그 말 속에 부활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일단 간단하게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얘기할 때 그 지금 말하고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모세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하고 말하고 있으면 이미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벌써 몇백 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모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약속이라는 것과 약속을 받은 자의 믿음과 연결되어졌을 때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성취가 되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를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 너머로 그를 데려가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왜 모세에게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는 일을 놓고서 이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번성하리라고 했는데 자기의 태가 죽은 자 같음을 알고도 그가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성취를 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을 얻는 일이
당시의 유일한 제국이었던 애굽의 제국이 억압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것을 뚫고 하나님의 약속이 힘을 낼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애굽의 제국이 누르고 있는 죽음의 어두운 그늘을 이기시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고 약속의 땅을 가질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설득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함으로써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내용들이 부활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받은 자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루가 천년 같고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됐을까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볼 수 없다는 것만으로 내가 살아있는 이 동안에만 못 본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 꺼져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하게 성취되는 날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이것은 죽음을 이기는 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는 부활이 전제되지 않으면 부활이 있지 않으면 부활의 세계로 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은 신앙이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속에 들어있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언급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을 딛고 일어서는 것인데 현실의 가장 무거운 적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무거운 현실들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죽음을 이겨내면서 그것이 성취되는 날들을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의 실제적인 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죽음보다도 더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뒤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뒤에 흐르는 생명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아라비아에 갔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기둥과 같은 사도들을 먼저 만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습니다. 왜 아라비아로 갔습니까? 율법을 받은 장소. 도대체 율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이 예수님의 부활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는 아라비아에서 3년을 깊은 고민 속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은 부활을 신앙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4장을 보았지만은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죽은 태를 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4장을 제가 다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7절을 보시면 제가 18절부터 읽었지만은 17절에 보시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다. 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느냐? 그것은 바로 자기의 태, 자기의 나이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약속이 그것을 극복하게 한다는 것을 믿은 것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어디에서 도대체 부활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질문들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성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되는 곳 속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지는 곳 속에는 부활의 능력만으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깔려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활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성취되어지는 그 본질에, 그것은 부활적 신앙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부활에 대해서 이 15장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복음을, 바울은 이 15장에 있어서 물론 부활을, 도대체 부활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있냐, 부활한 몸은 어떤 것이냐, 이런 거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답을 주는 과정이지만은, 그는 적극적으로 교회의 문제의 본질이 뭐냐,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58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너희는 견고하게 서서 이 부활을 붙잡고 제발 흔들리지 마라. 강파 싸움에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가 조금 나타나느니 안 나타나느니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 가운데에서 좀 먹을 것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이런 이 계급 의식에 흔들리지 말고 제발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는 견고하게 서야 된다. 무엇에 서야 되느냐? 이 부활신앙에 서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복음에 붙겠으면 너희들이 이런 모든 현실적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이 부활신앙에 붙게 서라. 이게 15장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바울이 15장을 조금 보면,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조금 하려고 하는 것이, 15장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깨닫게 하는데 그것은 너희가 받은 것이고 그 가운데 너희가 선 것이다. 이 섰다라는 말이 나중에 15장 58절의 마지막 결론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너희가 지금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이 절대 헛된 일이 아니다. 이 수고가 열매를 맺는 날이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그 열매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은 성경대로라고 하는 이 두 번의 표현입니다. 왜 바울은 성경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언급했던 그 성경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말했던 그 성경입니다. 그 구약 성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이 부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도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어떤 특정 본문이 아니라 그 당시의 구약 성경 전체는 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 자체를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성경이라는 용어를 빌려왔지만은, 그러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핵심적으로 그는 이 형식만 빌려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이 성경을 말할 때 염두에 두었던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때에 이 성경대로의 이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 성경이라는 단어만 바울이 빌려온 게 아니라
그 성경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어떤 구약의 내용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다시 창세기 21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다시 창세기 21장에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조금 힘드시죠? 힘드신데 한 번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바울이 지금 예수님이 성경도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그 말을 바울도 성경도라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자기의 그 신앙의 본질인 부활 신앙을 설명할 때 성경대로라고 하는 이 이중의 표현을 어디에서 가지고 왔겠느냐라고 할 때 여기에 21장 1절에 아브라함으로부터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함의하고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보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를 신방하셨고 찾아가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했다는 이 이중적 표현이 아브라함 신앙에 대한 신앙을 표현해주는 이 창세기 기자의 핵심적 표현으로 바울은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형식만 가져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뭐 말하는 사람이 자기 말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은 그 성경이라는 말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답변에서 가져온 겁니다. 성경도 부활이 성경을 말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용어만 가져왔느냐? 그게 아니라 그것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사건 자체를 가져오는 게 21장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21장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어떻게 흔적을 남겼습니까? 성경대로 이중 인용을 통해서, 즉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는 사건 자체를 표현하는 방법이 말씀하신 대로 이중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한 거 없습니다. 찾아보면 다 찾아보십시오. 저도 찾아봤습니다. 어떤 한 사건을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즉 뭐냐면 바울은, 우리는 지금 이제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들어오지만은 이게 단어 하나하나 고민하면서 읽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말씀대로라고 하는 이 이중 구조를 바울은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 부활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이중 구조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을 통해서 이 21장의 이삭을 낳는 사건을 같이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4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부활을 이해하게 됐는가, 믿음의 본질은 부활이라고 이해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길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하나씩 한 본분씩 조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서론으로 얘기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능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근데도 모릅니다. 그럼 능력이라는 게 나타나고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글로 읽었어요. 성경을, 구약 성경을. 그런데도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능력으로 나타나도 모르고 기록된 말씀으로 주어줘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부활은 어떻게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한 신앙,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두 개의 중요한 표현을 쓰고 있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보이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순간 나는 부활보다는 내가 어떤 학벌을 가졌는지, 내가 얼만큼 성취를 한 사람인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빌립보 3장의 얘기 아닙니까? 사람이 왜 주눅이 듭니까? 제가 청년들하고 공부하면서 좀 별거를 다 했습니다. 꼰대 발견 뭐 이러는데, 꼰대의 본질이 뭐냐? 자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달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내가 살았다는 표시거든. 나 아직 안 죽었다는 거거든요. 나 아직 안 죽었다. 너네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말하면 너네는 듣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막 스톱시키고 내가 누군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사는 삶이 가지고 있는 혼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방식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부활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을 번역하기를, 나는 내가 부활에 참여하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나는 그것만을 붙잡고 내가 삶을 살아내보겠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부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기 위한 이 아침 시간입니다. 우리는 단지 성경에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읽었다고 해서 부활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그것이 역사적 팩트라고 하는 것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 내 죽음을 이겨서라도, 내 죽음을 이기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세워가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것들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과 말씀이 우리들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견고히 세워주시기를 같이 기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162장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